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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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말씀이죠. 전체 26절 중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21장 1절의 시작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므낫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기로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호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께 오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야훼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스기야는 원래 39세 중병이 걸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실과 정직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바 있습니다. 중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을 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5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기간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좋은 일은 그가 왕이 되며 추진해온 종교 계획이 결실을 맺어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를 맞이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는 큰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하죠. 전쟁이 끝난 후에 유다는 주변 나라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사절단이 내방하여 진귀한 선물을 가져다 바치죠. 유다는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고 국가 경제는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더 좋은 일은 병에서 고침받고 난 후 3년이 지났을 때 자식이 없던 그에게 자식이 생겼어요. 바로 그 지금 왕이 오른 12살의 왕이 오른 므낫세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으니까 3년 돼서 아이가 생겨서 낳아서 그 아이가 12세가 됐을 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는 대를 잇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자녀가 아들 므낫세.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왕위를 잇는 왕자가 됩니다. 무자였던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겠죠. 히스기야가 54세의 세상을 떠날 때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자는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 후로 52년간 왕위에 즉위해 있습니다. 67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이 있었던 인물이죠. 므낫세 왕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므낫세는 12세에 왕이 되었고 므낫세는 왕이 된 후에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다 척결하고 종교 계획을 이룬 그 부분을 다시 전부 다 갖다 제자리에다 세우죠.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통하여 철저히 없애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당과 박수를 가까이 두고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과거 악한 왕들조차도 하지 않았던 무지막지한 악행을 벌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죠. 그는 과거 악한 왕들조차 하지 않았던 이런 악행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원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두로와 시돈 나라의 무상이었어요. 그런데 부이스라엘 왕 아합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할 때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와 북이스라엘에 만연을 시켰던 그러한 그 우상 숭배죠. 그리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 왕 요람의 왕비가 되어 남유다에 시집을 올 때 남유다에 가지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때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된 거죠. 아하스 아들인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만연시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철저히 없애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윗 다음으로 선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훌륭한 치적을 단숨에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아버지를 뒀던 므낫세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나쁜 왕이 되었을까? 그 책임은 제일 먼저 아버지인 히스기야에게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들인 므낫세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이렇게 므낫세가 역사상 제일 나쁜 왕으로 손꼽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아들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을까? 추측컨대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연장받은 수명이 15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3년째 되더니 므낫세를 얻습니다. 아들을. 히스기야는 이제 남은 시간이 12년이었어요. 15년 연장을 받았으니까 그런 늦둥이로 얻은 므낫세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용납만을 베푼 것 같죠. 그 결과 므낫세는 오만 방자고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당대에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알려주고 그리고 신앙 유산을 또한 물려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대대로 신앙 유산을 가장 잘 물려준 사람들은 구약시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이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들의 조상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상입니다. 이드로는 원래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모세를 따라 유대인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 된 후에 대대로 유대인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내갑 족속처럼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도록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은 매와 채찍으로 교훈하십니다. 므낫세가 이처럼 온갖 악행을 거듭하자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13절에 보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도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랫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경고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큰 패배를 당한 이후로 감히 남유다를 엿보지 못했던 아수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수르를 일으켜서 아수르의 장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단숨에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이 곁길로 갈 때 죄악된 길에 빠졌을 때 경고하시죠.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 차례 보내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무려 52년이나 왕노릇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경고한 대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므낫세는 순식간에 아수르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신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또한 훈계하시죠. 훈계를 듣고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매가 없이는 교육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두 귀가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책망하셨을 때 교훈하셨을 때 내 내면에서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들었을 때는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징계를 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죠? 징계받으면. 그렇죠? 채찍으로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기 전에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또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 멀리 바벨론까지 약 1500km의 먼 거리를 끌려갑니다. 므낫세는 죽지도 못한 채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평생 왕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시 왕위와 함께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므낫세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의 왕위도 되찾게 해주셔요. 아마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죠? 예, 종교 개혁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던 그 부분을 간파하신 게 아닌가. 그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야훼께서 온 세상에 참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온갖 우상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야훼의 제단은 다시 만들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한 국방을 강화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유다 땅 요충지대에 유대 장관들을 적절히 배치하죠.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 온갖 악행을 행한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한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므낫세가 온갖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인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디까지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찬양하고 있죠? 이 찬양.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격과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정리합니다. 므낫세 일생 보면서 교훈은 첫째,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을 유선으로 물려줍시다. 둘째, 하나님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할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셋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십시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 므낫세의 악행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인자가 충만하신 분인가를 깨달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긍휼과 인애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